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받은 묵상 자료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가지고요. 성경 네 곳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사사기 11장, 또 사도행전 15장, 예레미야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죠. 그렇죠. 이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세심한 손길이 얼마나 또 다채롭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사기 11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이랑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 좀 판결을 구하잖아요. 누가 옳은지 좀 판단해달라 이렇게요. 네, 맞아요. 2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결국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자료에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에 맞서서 당신 백성을 판결로서 돌보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뒤에 입다의 그 비극적인 성원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딸을 바치는 그건 좀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정말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마음 아픈 부분이죠. 네, 이스라엘이 이기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인간적인 실수, 비극이 있으니 하나님의 판결을 통한 돌보심을 여기서 어떻게 좀 이해해야 할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입다 개인의 그 안타까운 선택과 실수, 이건 분명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암몬의 부당한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당상을 판결로 세워주셨다는 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 차원의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군요. 네, 뭐랄까,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립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의 공의로운 기준을 통해서 백성 전체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완벽하고 문제 없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이런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궁극적인 정의, 또 주권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의로운 판결 자체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런 돌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주권적인 돌보심,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초대교회의 이야기,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네, 예루살렘 공회의 장면이죠. 네, 이때 그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요. 네, 이게 당시 막 커나가던 교회에는 정말 뭐랄까 큰 위기였을 것 같아요. 유대인 배경, 이방인 배경 이게 너무 다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냥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쟁 끝에 결정을 내리죠. 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 특히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아, 그 결정 덕분에 교회가 아주 기뻐하고 위로를 얻었다고 나오고요. 적인 갈등, 문화적인 충돌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방식으로 돌보신다는 거죠. 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굳건하게 하시는 돌보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연합을 지켜주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인데요. 네, 무화과 비유가 나오는 장이죠. 맞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랑 나쁜 무화과로 나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고 다시 고향으로 데려와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그렇죠. 아니, 죄 때문에 벌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인데 좋은 무화과라니요? 처음 들으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들의 현재 상황만 보면 정말 비참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신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이건 그들의 현재 행실이나 상태가 좋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언하시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아, 계획과 소망이요? 네.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는 데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려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와, 네,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정체성과 희망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절망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돌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시는 희망과 긍휼.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이혼 문제, 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유명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죠. 맞습니다. 특히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하잖아요. 네, 아주 도전적인 요구죠. 그쵸. 아니, 모든 걸 다 팔고 따르라니 너무 급진적인 요구 같은데 이런 어려운 가르침이 어떻게 예수님의 돌보심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계명들은 우리를 그냥 얽매려고 주신 규칙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를 참된 생명과 자유로 이끌어주는 길이라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 재물이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라고 하신 건 그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그 재물의 속박에서 풀어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셨던 뭐랄까 궁극적인 사랑의 돌보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돌보심. 아,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 보이고 절대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온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영혼을 위한 내비게이션 같은 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났네요. 공의로운 판결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시는 모습으로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좀 어렵고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가르침을 통해서까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 삶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분의 돌보심은 뭐랄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각적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다채로운 돌보심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하나님의 여러 돌보심의 모습들 있잖아요. 판결하시는 모습,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모습, 또 긍휼로 회복시키시는 모습, 그리고 가르침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이 와닿거나 혹은 지금 나에게는 이런 돌보심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요? 잠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